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9장 31절 짧은 한 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짧기 때문에 설교도 짧을 거라고 기대하시죠? 오늘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도 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총 정리하는 시간, 또 그 의미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뭡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끝내셨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또 하나 하신 일은 그 구원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지상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일,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지상 가운데 교회를 두신 일,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핵심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받을 백성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만큼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고 나 혼자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교회는 별 의미가 없다. 교회에는 온갖 비리와 부정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고, 내가 물들지 않고, 내가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진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처음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문일답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선지자입니다, 랍비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손 들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공생애 때 교회를 세우겠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당신이 완성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할 교회를 지상 위에 남겨두셨어요. 교회를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남겨준 교회를 누구에게 책임을 맡겼습니까? 12사도와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사도와 이 복음의 증인들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2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성을 계승한 부활의 증인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전폐해야 될 책임과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은요, 주님이 약속대로 세워주신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붙들었던 그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이 친히 세우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죠.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알면 교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붙들었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가 본질을 붙들었을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짧은 한 절이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31절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 1장부터 9장의 내용, 또 10장부터 28장의 내용을 잇는 브릿지 같은 역할이에요. 이것이 내용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는 결국 뭡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 뿌려져서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향해서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위기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도 모두 이긴 이후에라는 설명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 문턱을 넘었다고 그랬죠. 확장되었죠.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없었습니까? 분명히 위기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찾아온 위기가 위기 그 자체였을까요? 아니면 초대교회에게 결국은 복이 되었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그렇죠. 초대교회에게 있었던 고난은 위기가 아니라 결국적으로 교회에게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위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이 고난을 통해 위기를 통해 성도와 교회가 순수해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위기가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위기고요. 또 복음이 확장되면서 로마가 교회와 복음을 박해하는 것도 위기였죠. 대표적인 위기, 처음에 만났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위기는요, 그야말로 초대교회에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물질을 드리겠다고 나갔는데 그 물질을 속였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그들은 아마 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처음 알았을 겁니다. 온 교회가 벌벌 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가운데 주신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깨끗하라, 거룩하라, 순결하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깨끗하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세상과 구별되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결하라. 하나님은 그 메시지가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지를 않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태동된 그 시점에 조금의 거짓도 불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거룩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교회의 능력은 세상이 갖지 못한 거룩을 교회가 가질 때 세상이 교회를 존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교회가 순결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이 고통과 시련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억소리 날 정도로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위기를 통해서 사람은 겸손해지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반응은 왜 내게, 왜 우리 가정에 그런 이 놀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결국은 겸손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넘어졌을 때, 사람이 실패해 봤을 때 비로소 들리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저는 이거 믿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연단은, 믿음 안에서의 실패는, 하나님이 아시는 연단은 영원한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인생, 교회의 남은 미래를 쓰기 위해서, 남은 그 삶의 그 귀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금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찾아왔던 잠깐의 아픔은 바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잠깐의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순결이에요. 거룩함입니다. 오늘도 내게 찾아온 위기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구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두 번째 고난의 의미는 선교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로 시작된 교회, 이방인들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로 시작된 교회는 대대로 조상 때부터 이어져 있던 배타적 구원론이 있었어요. 배타적 구원론이 뭡니까?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12제자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어쩌면 그들이 믿는 신앙보다 자신의 민족적 편견, 유대인이라는 사상이 훨씬 컸어요. 여러분, 자신의 민족적 편견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서와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정서와 새롭게 예수님 만나서 받은 말씀이 부닥칠 때 누가 더 우선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정서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해요, 우리가.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정서가 만났을 때 대부분 어디에 반응합니까? 우리의 정서.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 지론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에 말씀보다 내 정서를 더 우선시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상 대대로 구원은 우리 민족에만 있다는 구원적, 이 배타적 구원론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자기들만의 복음, 자기들만의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복음은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그간 복음으로 그들을 부흥시키고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부흥의 축복을 받았지만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이란 뭐예요?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부흥시키시고 성장시켰어요? 그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부흥시켰을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부흥시킨 거예요. 그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 뭐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사명이잖아요. 그들이 그 사명을 망각했을 때 환난이 찾아왔어요. 자신의 책임을 잊었을 때 환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교회가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끔 흔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마찬가지.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사거든요. 사명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명을 망각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흔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마음 놓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흔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시간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 나누지 않을 때, 내가 일상에 지나치게 열중하여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잃어버릴 때, 우리가 다시 사명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나를 흔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흔들립니까? 만약 내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흔들고 계신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기대에 미치지 않을 때, 비록 내가 손해가 될 때, 내가 돌아가는 수고를 감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마음을 두게 한다. 내가 억지로 외면하고 싶은데 계속 하나님은 그곳에 내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 계속해서 내 발걸음을 글로 인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내가 당하는 손해가 너무 많아. 너무 돌아가야 돼. 내가 괜히 한다고 말했다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나만 바보 될 것 같고,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돌아섰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곳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계속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억제하시겠습니까? 그 억제했는데도 계속해서 마음을 이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 의지하여 그냥 믿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불가한 일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조상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자신의 한계에 묶여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여있는 그들을 손바닥으로 치니까 그들이 흩어졌어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리하여라는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고난과 위기를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에게는 민족적 편견과 성교의 편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라는 뜻이 그리하여라는 말 속에 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각 지역에 퍼졌죠. 우리 31절, 우리 전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에 시작된 한 해의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가운데 몇 개의 교회인지 모르지만 교회가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이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시죠. 그때 그 복음이 퍼져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이 있고 제도화된 교회일까요? 조직과 시스템이 있는 이 지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니는 이천신화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성경에 합당한 교회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이 본질을 붙들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은 어디인가? 우리 교회가 그 목표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교회는 과연 건강한가?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어쩌면 이 9장 31절 한 절의 말씀은요, 그 질문에 답을 주는 해답과 같은 구절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처음 세워주셨던 초대교회의 특징을 알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장부터 9장까지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배웠던 말씀을 전체를 볼 때 이 교회라는 단어를 일일이 조사해서 보면 교회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교회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초대교회 맞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피면 교회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교회의 본질을 제가 연구해 볼 때 여러 가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요, 교회는 당시 건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인 그 자리, 그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이것이 교회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본질의 특징은요, 교회란 무엇인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 앞에 예배하는 모임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유익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곳에 교회 이름을 붙여도 다른 유익과 다른 목적으로 모인다면, 교회의 간판을 걸었지만 다른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모여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두 번째 이 특징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특징은 뭐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을 받은 곳이 교회의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곳이 정말 교회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영적인 만족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만족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찔림을 받고 내가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이 일어날 때 거기서 누리는 영적 만족이 있어요. 거기서 느껴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교회구나 라고 여러분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여러분, 이 이천신화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주일 설교는 불특정 다수가 오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고 가벼운 설교를 해야겠다, 날마다 그 다짐을 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모여있는 여러분들 영적 순위 다 똑같지 않아요. 누구는 제자 훈련하는 분도 있고요, 교육자도 이 안에 있고요, 믿음 생활한 지 30년 대신 장로님들도 계시는 반면에 아내의 협박에 의해서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따라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있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설교가 같은 수준으로 전해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생각은 주일 대예배 설교만큼은 좀 가볍게 부담 없이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근데 막상 말씀 앞에 서면 자꾸 설교의 내용이 무거워지고 부담스러워지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또 주중에 다락방 교재는 어렵지 않을까 늘 걱정이 되고요, 또 제자훈련과 제자예비학교는 말씀의 깊은 이해와 해석이 필요한데 잘 따라오고 있을까, 그런 고민이 늘 제 안에 있어요. 저는 성도들을 향한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길 바라거든요. 그 수준까지 저는 끌어올리고 싶어요. 저는 힘든지 모르고 그냥 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이 교회에서 이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 끝에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얻는 저의 결론은, 저만의 고집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함에 있어서 양보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명하게 들리는 데 있어서 내가 절대 타협하지 말자.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순정만을 강의하면서 그 시편을 강의하는데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순장님들의 얼굴 보니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려워하는 분들의 얼굴 보면서 제가 어려웠어요. 제가 마음이 부담됐어요. 이것이 어려운가? 그러면 내가 순장만의 수준을 좀 낮출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어떤 한 성도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길지 않은 문자인데 제가 이 문자를 받고 다시 격려를 받고 힘이 났어요. 그 문자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 말씀 때문에 한 학기 동안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이곳은 축복의 땅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안 보냈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 문자를 딱 보면서 목회자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구나. 근데 이 한 통의 메시지인데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결국은 이 단단한 음식을 먹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성숙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타협하지 말자. 제가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강단에서 내려오는 순간까지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안 하게 해주세요.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내가 어떤 편에도 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라고 정치 성향이 없겠어요?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제 성향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순간 인간의 모습은 배제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강단으로 하나님 이 강단을 지켜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본질이 약화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목회의 본질과 균형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증이 넘쳐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축복이 뭐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평안이에요. 평안. 본질 붙들었을 때, 말씀 붙들었을 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초에 1월 달에 한 주간 교회만을 붙들고 기도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했던 날 목요일쯤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명한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선명한 기도 제목 붙들고 평생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명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본당 뒤에부터 현수막에 있는 4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교회, 은혜로 평안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열방을 품는 사명자의 교회. 첫 번째 중에서 세 번째로
은혜로 평안한 교회. 여러분 저 보여주세요. 좀 띄워주세요. 참 성격 급하시네. 저 보세요. 여러분 4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것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세요? 몇 번? 3번. 제가 3번이라고 얘기하니까 다 좋죠. 근데 여러분 은혜로 평안한 교회. 자, 우리 31절 우리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은혜 가운데 평안할 때 무조건 교회는 든든히 서가요. 든든히 서갈 때 교회의 부흥의 소문은 지역에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 개인에게 공동체 가운데 누가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 눈에 눈물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상처난 내 마음을 누가 위로하고 만져주실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오셨지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십니까? 속만 안 세게도 다행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위로할 대상입니까? 걔네들도 이 모든 효도는 다 끝났어요. 네, 다 걱정거리죠. 누가 과연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평안을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어요.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그림자가 있어요.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림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평안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 교회가 본질을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자라며 성장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복이 평안의 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긴급한 메시지는 평안이에요. 현대인들은 평안을 없어요. 원하는 것을 다 누렸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더 다른 것을 더 원하고 싶어요. 끝이 없어요. 이 세상은 만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죄다 우울증과 조울증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제 친구가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여자친구예요. 옛날 초등학교 때. 근데 그래요. 지금 정신병원에 와서 병력을 지워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너무나도 이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울증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잘 사는 주부들, 잘 나가는 직장인들, 정말 분주하고 바쁘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울증인데 그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면 더 높은 것에 끝없이 오르고 싶은데 오르지 못하는 거. 하나 얻었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2개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한 거. 2개 얻었으면 나는 왜 4개 얻지 못했을까 만족한 거.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병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자족의 복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 항상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주님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교회가 본질을 붙들었을 때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축복은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이것은 교회가 완성되었거나 교회가 완전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이천신화교회가 완전한 교회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이천신화교회가 완전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완전할지라도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못난이에요. 제가 못난이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할 수 없어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공사 중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공사 중이에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완전을 기대하지 마세요. 완전을 기대하니까 실망해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저 못난이라고 그랬죠. 저 못난이로 대하면 돼요. 저한테 완전한 자로 요구하면 여러분 저한테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오히려 인격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인생의 경험도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못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셔서
스피커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 여러분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끔 목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천사 정도 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100% 저한테 실망해요. 저도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설교대를 따라 만들어가고 있는 저고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기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의 부족함을 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목사가 저런다고 그러기보다는 목사님도 여전히 공사 중이구나. 우리 장로님들의 허물을 보일 때 장로님이 저런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장로님도 지금 지어져가는 공사 중이시구나. 격려해드려야겠다. 잘 지어가세요. 건축을 세움에 있어서 제가 좀 도울 게 없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하고 온전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자라갈 때 우리 교회는 변해갈 것이고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 아닙니까? 목표를 향해서 자라는 것이 중요해요. 멈추지 않고 오늘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오늘도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느냐,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려고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딱딱한 고체처럼 돌멩이처럼 오늘 나는 고집 부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앞에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고 있습니까? 오늘도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하고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부족해도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특징은요 31절 후반입니다. 시작.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진행하여 수가 많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행하여 수가 많아진다. 제가 말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고민 좀 해주세요. 진행하여 수가 많아진다. 뭐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전진할 때에 교회의 부흥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부흥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본질 붙들고 목표를 잃지 않고 있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 있으면 지역에 좋은 소문 납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어떤 교회보다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요 이 네이티브들이 많이 없어요. 이 하이니스 중심으로 다 다른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서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이티브들이 우리 교회 한 2%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서장로님? 이렇게 많다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지역에 좋은 소문 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목표를 잃지 않으면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원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 그 중에서 그 두 절만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2장입니다. 자, 천천히 의미를 원리를 파악해서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을 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있으면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영적으로 먹을 것이 있으면 영적으로 유익함이 있으면 사람들은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천신화교회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우리 이천신화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십니까? 우리 이천신화교회 안에 구제와 사랑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부흥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됨의 본질이고 그것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지표예요. 여러분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부흥해요. 저는 한편으로 아까도 우리 추장로님이랑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멈출까 봐 걱정이 돼요.
언제가 멈출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수적인 부흥이 멈추더라도 우리 교회 핵심, 어느 교회든 20%의 핵심이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이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20%, 그 핵심 20%가 30%가 되고 40%가 되고 60%가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이천신화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과 목표를 잃지 않고 쉬지 않고 전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흘러넘칠 정도의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천 지역에 신선한 충격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금이 생기면서 지역교회 불금이 기도회가 다시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해서 안 돼요. 우리 이천 신화교회 때문에 이천 지역이 다 복음화가 되고 성시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난 중앙통에 그 5월 5일 날, 그 언제죠? 척가탄신일이? 그 뭐지? 그거 세워지는 거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우리 이천은 기도하는 도시입니다. 한국교회 이천시가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나라 인민족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메르스도 가뭄도 우리가 마음을 합심하여 본질 붙들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먼저 믿는 우리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 내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하게 하시고 네 안에 하나님 앞에 가려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시고 내 마음과 우리 민족의 병든 부분을 고쳐주셔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다시 한번 부흥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